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주보가 잘못 나왔는데요. 구약의 1272면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넘기면 나오겠죠?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진짜 좋으면 좋으신 얼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 일만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다시 임하신 하나님. 다시 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다시 임하신 하나님. 다시 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어느 절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성령강림주일. 그러니까 다시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은요 예고한 대로 성령강림주일을 맞아 두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벌써부터 행복하고 흡족하신 게 얼굴에 느껴져요. 네. 막 행복하신 게 느껴집니다. 네, 죄송해요. 네, 여러분 저도 설교 두 번 준비하느라 고생 좀 했어요. 여러분 군대 용어 중에 이런 명언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함으로 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맞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즐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요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동일한 분량으로 동일하게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오전 예배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기대하면 되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릴 거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말씀은요 정말 짧게 준비할 거예요. 보통 제가 10페이지 준비하는데 3페이지 준비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보통 10페이지 준비하는데 오후 예배는요 3페이지만 딱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10분, 15분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시간을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 만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죠?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새벽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새벽 예배자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령강림 주일에 부어주실 예배와 말씀을 위해 은혜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준비된 자리임을 축복으로 여러분들 알고 이 자리에서 오늘 꼭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경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합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는요 수원 한학교의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성령에 관한 설교를 제가 재구성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그래도 수십 번 부격자를 거치면서 수십 번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무언가 충만한 만족보다 설교자인 저의 입장에서 무언가 좀 부족함이 느껴졌어요. 부족함. 뭔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기보다 단편적으로 전했다는 생각이 부족하게 전했다는 생각이 설교를 전하고 날 때마다 제게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강림주일 1일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전하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좀 더 잘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거의 듣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읽자라는 주의여서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가 성령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유튜브로 설교를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은 여러 설교들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도 조회수가 많다는 거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몇 편을 들어보다가 오늘이 고성준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붙잡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고민하였던 부분을 우리 목사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성령은요 사실 우리가 참 광범위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참 광범위해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어디까지 설교해야 되고 어디까지 전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고 어디까지가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를 말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 설교하려면요 무엇보다 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성경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령님에 대해 설교할 때는요 무엇보다 더 성경 안에서 설교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성령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족함을 느껴갖고 제가 이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오늘 이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의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에 대해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다 찾았대요. 다 찾았더니 A4 12장이 넘었대요. 그리고 이것을 각 주제별로 분류하셨다는 거예요. 검증이 됐잖아요. 성경적으로 설교하려고 성령님에 대해 설교하려고 검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설교를 이제는 참고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참고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제 말이 아니니까 이거를 제 말로 바꾸려고 하고 이거를 또 그냥 그대로 하면 표절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제 식으로 바꿔서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12시 반에 들어갔어요. 어제도.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가려고 마지막으로 한번 설교를 시연해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전해줄 수 있겠다라는 흡족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두 위격과는요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은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리고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은 특징이 있다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하나님 보신 분, 하나님 만지신 분 계세요? 아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뒤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볼 수 있죠. 꿈에서나 환상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영으로 지금은 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세계와 접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만들어진 이 피조세계와 접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경험해 보셨나요? 성령님의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해 보셨나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경험되기를 원하고 경험되기를 날마다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기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성령의 체험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하고 어디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역 하시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성령의 불! 딱 하면요 이 불, 딱 이 손바닥으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후죽순 막 쓰러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불! 근데 제가 서산교에 있을 때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진짜 그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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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진짜로 성령의 말을 하기 전에 성령의 말도 하기 전에 성령의 할 때 이미 쓰러지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서산교에 사모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하기 전에 쓰러지고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제 일자로 이렇게 다 이렇게 계셔요. 그러면은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갖고 이렇게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네요. 왜냐면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 오시든지 불을 날리기 전에 늘 쓰러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나머지는 중립.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뭘로 구별해야 돼요? 말씀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은요, 무엇보다도, 성령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입각하여서 성령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애완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있죠? 뭐야? 누구의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원래 선지자가 아니고 이 박수무당이에요, 무당. 그런데 잠깐 선지자처럼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인데, 이 모압 왕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 막 오니까 이 사람들을 막으려고 발락을 부른 거예요. 용한 무당이었거든요. 와가지고 구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발람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 가지 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발람 왕이 불렀잖아요. 그러면 복채가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복채가 너무 좋아갖고 나귀를 끌고, 자기가 평생 타고 다니던 나귀를 끌고 모압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모압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모압을 향해 가는 그 딱 출발하려고 하니까 나귀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가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이 발람이요, 재밌게도 발람이요 막 채찍질하면서 야, 가라고 말이야, 가란 말이야 그랬는데, 그때 발람의 눈을 열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발람이 뭐를 보게 돼요?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평생 키우던 저 나귀가 너를 지금 살려준 거다라고 얘기하게 하죠. 여러분, 나귀가 말해요, 못해요? 나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있어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그리고 저는 애완견을 통해 말씀을 들었다라는 분은 아직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므로 어떤 방법을 통해 성령이 역사했냐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장풍을 쏘면 이 장풍이 이게 맞냐 틀리냐, 장풍이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 요런 거 장풍에 주목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귀를 통해 말했냐, 나귀를 통해 말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 요거에 주목할 이유가 없고요. 애완견을 통해 말했냐, 애완견을 통해 말한 그 내용에 주목할 게, 이거 형식에 주목할 이유가 없고요.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애완견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20살, 20살, 21살 때 군대 다니기 전에 잠깐 다녔던 교회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신학교 친구분이 개척하였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제가 예전에 이모라고 불렸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신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많았어요. 특별히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분이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남자가 투시가 되어 보이는 거예요. 이 무릎 쪽에 종양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암세포와 덩어리들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갑자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성령이 계속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주라고.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 무릎을 붙잡고, 여기 아프시죠? 근데 잘은 모르는데 그분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종양들이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피와 막 이 진액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능력의 종으로 막 쓰임받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그분이 어머니가 그 친밀했던 분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도 이제 기혼이었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저 안수 집사님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분도 목회자인 이분도 가정이 있고 지금 저 안수 집사님도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그분과 결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 가스라이팅 하듯이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이거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강아지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들었잖아요. 근데 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말씀에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이거를 주목할 때 바른 성령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무엇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이 경험되어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미리 출처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처를 밝히면 표절이 아니라 인용이에요. 아시죠? 네. 그럼 오늘의 제목을 우리 한 번 더 이쯤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럼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으시오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본문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본문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 기도? 사도신경 언제요? 축도. 그렇죠. 이거는 바울이 전한 고린도 교회에 전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문이 바로 축도의 원형이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기도문은요. 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주된 사역에 대해서 아주 짧고 명확하게 간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물을게요.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뭘까요? 어떤 사역? 글을 못 읽으시는 건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사랑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답이 이렇게 늦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네. 본문이 띄워져 있는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요 바로 사랑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역들이 한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한다 라고 한다면은 요한은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어떤 사역? 사랑의 사역.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역. 그 사역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은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역.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값없이 주는 거.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값없이 받은 선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값없이 받은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값 주지 않고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는 값을 내어줄 자격도 없는 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갚는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평생 갚아도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손톱만큼도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요. 어떤 사역? 은혜의 사역이에요. 은혜의 사역. 우리에게 은혜의 부으심.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 그 은혜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성령님. 여러분 근데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 독일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막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잔마귀가 돌아다닌다. 잔마귀가. 잔마귀가 지금 2명 잡아갔어. 지금 2명 잡아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뭐라고요? 교통하심.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교통하심.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통하심의 사역이 뭐죠? 구체적으로? 임재. 좋아요. 또 교통. 교통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큰 사거리에 서서 그래서 막 이렇게 교통경찰처럼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주 만물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이란 단어가 이게 되게 애매해서 우리가 딱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풀면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뭔지 딱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헬라어로 교통은요, 번역하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교제하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다. 영어로도 펠로우십이에요. 근데 펠로우십의 뜻도 똑같이 교제하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다라는 말도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교제하다라는 말을 한국말로 풀잖아요. 그럼 한국 단어 뜻은요 뭐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서로 사귀어 가까이 하다. 교제하다의 뜻이 뭐라고요?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서 결국 어떻게 하는 사역? 가까워지게 만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사귀려면 무엇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알려면 무엇 해야 돼요? 자신을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요, 오늘 피조 세계 가운데 드나드셔서 우리와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우리 안에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시는 사역.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피조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 우리와 교제 안 하셔? 성부 하나님 우리와 교제 안 하셔? 물론 다 하시죠. 왜냐면 삼위일체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시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까 특별히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교통하시는 그 교통의 그 사역은 누가 주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므로 피조세계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와 교통하는 사역은 누가 하시는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그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귀의 입을 여실 수 있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나귀를 지금 만지시고 나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애완견을 통해도 왜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애완견 누가 붙들고 계세요? 그 애완견의 생명을 누가 지금 유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애완견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는요, 신뢰하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스쳐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 이단 아니에요? 제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데 진짜 어느 날 성주산, 저희 학교 뒤에 성주산이거든요.
성주산이 봄인데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데 그 전날 비가 왔어요. 그러면 비가 온 다음날 아이들은요, 우리 숲의 나무들은요, 색깔이 때깔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자연을 사랑하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때깔이 달라져요. 근데 그 숲속의 나무들이요, 막 바람 속에 이렇게 휘 하면서 그들이 막 춤을 추는데, 춤을 추면서 숲속의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육성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령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요? 그 숲속의 나무들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증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던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성령님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장면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언제요? 창세기. 오케이. 창세기 언제? 창세기 맞히셨어요. 창세기 창조하실 때.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더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할게요.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데 있고 하나님의 영으시는 데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처음 등장하시는 장면이 언제예요? 1장 2절. 생각보다 진짜 빨리 등장을 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라프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요, 새가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새가 알을 품다. 여러분 알을 품어보셨나요? 에디슨은 아니시죠? 그런데 여러분 새가 알을 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새가 알을 품을 때 품다가 이제 힘들다 그러면서 알 걷어차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쉬운 얘기는 이런 게 또 재밌나 봐요. 좋습니다. 새가 알을 품다가 짜증나 그런 다음에 달걀을 해먹을까 그러면서 새가 알을 쪼가고 먹어보는 그런 새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새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님이 이 온 우주 만물 위에 운행하신다. 창조하신 뒤에 그 창조 세계를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주를 이렇게 타원형의 이 알이라고 생각하시면요, 그 우주를 성령님이 이렇게 안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주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이 알을 품으시는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우주라는 알을 품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주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나쁜 것으로부터 막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오늘 성령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고요. 운행하신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구가 365일 정확한 이 주기를 가지고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이 태양을 한 바퀴 365일 동안 돌게 하시는 정확한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사계절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그 사계절 가운데 봄에 꽃이 피는 것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꽃을 피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장마를 통해서 과실들이 영양분을 막 머금게 되는 그 비를 내리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장마 뒤에 뜨거운 햇볕을 통해서 영양분들이 막 이렇게 맛있게 품어지게 하는 거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성령감님 주의 마당에? 이거 성령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 중력을 못 이겨서 가을에 햇볕에 이제 과일들이 낙하하게 만드는 것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겨울에 다시 생명을 품게 하기 위해서 쉼을 주시는 것.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땅이 잠시 쉼을 주는 것.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모든 시스템을요, 인간의 과학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공강우 해봤자 해가 뭐 어떤 그 능력이 되질 않아요. 인공태양? 잠깐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그 태양의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그 일을 성령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닭이 새가 알을 품은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분은요, 우리 우주를 품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를 품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요, 우주 만물을 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품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품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우리를 품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완벽한 시스템에 균열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균열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르면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6장은요,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너무 그 땅에 관영해갖고 더 이상 하나님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조치가 뭐냐? 오늘 6장 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읽은 이 성경은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쉬운 말 성경 번역본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에 불과함으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지어서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영이 이제는 전처럼 영원히는 사람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원래 창조된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의 창조 때 아담과 하와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늘 동행하며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죄악을 지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다?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일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했던 그 성령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에게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존재였지.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 성령님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떠나가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구약의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는요, 성령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했던 것처럼 영원히 거하고 늘 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잠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랑의 은혜가 임하였다가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한 뒤에 그러고 나서 다시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4절,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0절, 왕하 2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세 장 쭉 이어볼게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이르다가 무릎을 꿇으니라. 네, 잠깐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기 전까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 안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위해 기드온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3장 10장 10절 시작! 그들이 사사에 이를 때 선지자의 우리가 그를 응답하고 성령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그 전에 성령이 그 안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선지자의 무리를 보고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원래는 없었던 것이, 원래는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어느 날 어떤 상황 속에서 특정한 순간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왕하 2장 15절도 있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하고 사울에게 올라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럼 오늘 이 본문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엘리야에게만 임했던 거지 엘리사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의 성령이 오늘 엘리야가 떠나고 나니까 누구에게 임해요? 엘리사에게 임해요. 그걸 사람들이 느껴요? 몰라요?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할 수 없더라고 말하시고 말만 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에게서 떠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만 잠깐 머무시되 그 일을 마치시고 나서는 또 다시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고요. 우리에게. 그리고 구약의 모든 시간들 동안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적이 없고 그들에게 잠시는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구약의 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기드온에게 임하고 잠시 삼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님은 떠나가시기도 하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요. 영원히 내주하지 않으시고 떠나신다. 이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떠나버린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쭉 그 뒤로 이어져 가는 내용 속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잠깐 임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한 번 임한 뒤에 계속 그 자리에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신 뒤에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다가 구약의 말기에 가니까 선지서들이 열리고 선지자들이 다시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얻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직은 놀랍지 않으시죠? 근데 얘기하면 놀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대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떠났던 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다시 두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새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면요 어떤 일이 다시 시작되냐면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이라는 것이 부어진대요. 이 새 마음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 안에 있었던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버리신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걸 누가 하냐면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출퇴근길에 찬양을 듣는 게 쉬워요? 가요를 듣는 게 쉬워요? 가요. 사랑하는 딸이 제일 크게 되는데요. 가요 4학년인데. 여러분 퇴근 후에 드라마를 보는 게 쉬워요? 성경 보는 게 쉬워요? 여러분 가요 들으는 게 훨씬 더 쉽고요. 드라마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찬양 읽는 거는요 무언가 우리가 쥐어짜서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보는 거 퇴근 후에 성경을 읽는 거 무언가 쥐어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원래 없던 마음 굳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 안에는요 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읽는 게 더 쉬웠고 찬양 듣는 게 훨씬 더 쉬웠던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사단으로 인한 유혹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생긴 게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대요? 우리 안에 무슨 마음 주신대요? 새 마음을 주신대요. 새 마음은 어떻게 한대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그리고 대신 무슨 마음을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굳은 마음들을 우리 안에 없애주시고 제거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께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지 않는 마음들, 그 모든 굳은 마음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제거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새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가 다시 예배하길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읽길 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찬양 깊게 되길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전에는요, 창세기 6장 3절 이후로 하나님, 그 성령님 우리가 떠나가셨잖아요. 잠깐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아담과 하와 때 있었던 것처럼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물지는 못하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의 끝에 가니까 선지자들이 신약 시대가 열리기 전에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떠나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너희에게 임할 거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여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이 마음은 이걸 기대하라고 구약의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다시 굳은 마음이 채워지고 새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들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여러분 저에게 한번 물어봐 보실래요? 저는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저는 쉬워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일은요 저에게 너무나 쉽고 당연하고 부드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저에게 쉬운 일이에요. 가장 재밌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퇴근 후에 당연히 쉬고 싶죠. 근데 왠지 모르게 예배 드리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억지로 쥐어짜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이 여가 시간에 드라마, 평소 같으면 드라마 보고 왔을 텐데 드라마를 보지 않고 말씀을 읽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분의 유튜브 설교를 듣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안에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요 드라마가 좋았고 클럽이 좋았고 술 마시는 기쁨이 좋았고 담배 피는 기쁨이 좋았고 돈 버는 기쁨이 좋았고 음란물이 주는 쾌락이 좋았지만 이제는요 예배 드리는 기쁨이 가장 기뻐요. 말씀 읽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찬양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새 마음을 따라서 성경 읽고 찬양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다 보면은 우리가 뒤를 돌이켜보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것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일이 되어지게 만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신대요. 오늘의 제목이 다시 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죄로 인해 우리를 떠났던 그분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방금 전에 읽은 것 중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해당 사항 없는 분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런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오늘 하나님이 유해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안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에게도 부어준대요. 우리 자녀들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만, 우리 내가 자녀다 싶은 분들만 우리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장래를 부어주신대요. 젊은이는 이상을 본대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성령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장년들에게도 놓치지 않고 청년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장년들에게도 성령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노년에 이제는 다 늙어갖고 교회 겨우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은 소외예요? 아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늙은이도 꿈을 꾼대요. 할렐루야. 우리 노년의 권사님들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늙은이들도 우리 노년의 권사님들에게도 오늘 성령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 힘드실까봐. 할렐루야. 이게 누구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임할게. 근데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살펴볼 거지만 임하고 떠나지 않으시겠다. 임하고 다시 떠나지 않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언제 임하실까요? 여러분이 대답해주세요. 성령님 언제 임하실까요? 지금. 성령님 언제 임하신다고요? 지금.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나에게,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두드리지요. 성령님의 인재를 사모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민경이 오빠예요? 동생이에요? 오빠. 이름이 뭐예요? 태우. 좋습니다. 태우가 처음 왔어요. 교회 생활 해본 적 있어요? 오케이. 우리 태우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지만 우리 태우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오늘 예배에 말씀 잘 하면은 태우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실 걸 태우가 믿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시온이에게도 성령님 임하실 거예요. 샤론이에게도 임하실 거예요. 아준이에게도 임하실 거예요. 우리 시온에게도 임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에게도 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재를 사모함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찬양하려고 했는데 찬양하지 않을게요. 그거 다 이따가 오후 예배 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